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박농쿨과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안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요나가 다짜고짜 매우 성내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막 표출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의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동안 삼키고 있다가 니느웨에 토해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덕에 요나가 덕을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본인 이미지만 망가졌어요. 오고 오는 세대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불순종한 요나라는 표현으로 불명예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요나가 회개를 외친 이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곳인데 요나가 굉장히 날림으로 하루 만에 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나서 2장 3, 4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날림으로 회개를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조차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결론은 뭐죠? 요나가 하룻길 건성건성 회개를 선포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철회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흘길 전할 길을 하룻길 건성건성 전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 돌이키더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말발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원래 니느웨 사람들이 순수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하룻길 건성건성 회개에도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금식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전도자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말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깊이 있는 메시지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비록 짧은 차 한잔 마시는 그 순간 지나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잠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순간에도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할 때에 그 가벼운 메시지 속에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우리는 가볍게 전했는데 그들은 무겁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가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기보다 좀 따지는 것 같아요. 2, 3절에 보면 이제 좀 여러분 우리의 느낌에 좀 확 다가올 수 있게 제가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2, 3절의 내용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치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지나치게 성 안 내고 인애가 커서 웬만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큰 사랑, 그게 문제입니다. 됐고 나는 이제 더 살기도 싫으니 죽여주이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합니까? 나한테 은혜로운 건 괜찮은데 내 원수한테 은혜로운 건 못 참는 거예요. 나한테 자비롭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인애가 큰 건 좋지만 원수한테 그러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애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나가 이 말하는 투가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무례한 말을 세상 임금 앞에서 했으면 목숨 부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화를 더디내시고 자비로우신 덕에 요나가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하는 그 무례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딱 즉각적으로 셈해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 잡듯이 그러면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촛불 끄듯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꺼질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 그렇게 요나에게 그냥 냉정하게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은 요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시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셈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주를 믿어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놀라운 은혜 또 사랑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또 뭐 사업이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잘 되고 자녀의 길이 막 탄탄대로로 열리고 그런 놀라운 감사헌금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범죄한 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거. 여호와께서 참 철없이 하나님께 막말하는 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절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대꾸도 안 합니다. 5절에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묻는 말에 대꾸 안 하는 것을 요즘 표현으로 쌩깐다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아니 왕이 묻는데 신하가 쌩까는 겁니다. 이거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참으십니다. 요나 하는 행동 보면 참 얄밉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고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읍 밖에 나가서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악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일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다. 이런 삐뚤어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요나가 그걸 지켜보는데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 나와서 지켜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지는 살려고. 그렇게 성읍 밖으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그늘을 찾아서 영화 관람이라도 하듯 그렇게 관람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처절한 죽음을 그늘 아래 앉아서 관람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친 요나를 하나님이 뭐 예쁘다고 살려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혹 불면 꺼질 촛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끝까지 인자하십니다. 아스루의 그 패악한 인생들에게도 인자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어리석은 요나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직 몸만 어른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음을 알고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6절 이하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했더니 그늘이 져가지고 요나가 크게 기뻐하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한낮이 되고 땡볕이 쬐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냅니다.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뻑하면 죽여달랍니다. 감정 표출에 여과가 없습니다. 박넝쿨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역지사지입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보잘것없는 박넝쿨도 참 아끼는구나.
이와 같이 내가 니누웨의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네 머리에 햇빛이 강렬하게 내릴 때는 가벼운 고통도 그리 호들갑을 떨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12만 명에 내릴 죽음의 재앙은 어찌 그리 무감각하게 구경하고 싶어 하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이나 똥오줌 분별하지 못하는 너나 뭐가 다르니?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대드는 너나 뭐가 다르니? 이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바로 박능쿨 교훈의 핵심입니다. 요나뿐 아니라 오늘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한 번 내 눈 밖에 나면 그걸로 끝이다. 두 번 다시 마음 안 준다.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마치 굉장히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공사 분별이 확실한 것, 그래서 참 깔끔한 것 같이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아집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이 성도가 갈 길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8, 2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하나님 저놈들 똑바로 봐주세요. 사진 다 찍어놨다가 하나님 다 진짜 혹독한 심판을 주세요. 이리 말하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몰라 그렇고 이 행동이 죄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순간 역지사지해보고 저 사람이 아직 몸은 커도 어쩌면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어려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한 번 더 참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같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은 감사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같이 예수님같이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충 복음을 전했으나 변화할 자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할 만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가볍게 전해도 그들은 무겁게 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